아멘. 예, 우리가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통성경 맥잡기,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쭉 새벽 기도 시간에 읽는 그 맥락을 따라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신구약 중간사 부분에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한 9월 달에 같이 나누었고요. 10월 들어서 우리가 복음서에 대하여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읽고, 또 이번에는 두 번째 그 복음서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 물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첫 사역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사역의 근본 동기가 되는 게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랑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신이 되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앞구절에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한 것이 아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그들 가운데서 높임받고 왕이 되시고 그 위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또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로 그것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셨다. 대체 왜 그 바다를 건너가셨는가? 근데 보면 그 다음 구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거로사라고 하는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가서 만나셨던 겁니다. 귀신 들려서 사람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어서 마을에 살지도 못하고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그 마을 밖에 무덤가에 거주하는데, 하도 발작을 하고 그가 그렇게 악다구리를 쓰니까 그에게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쇠사슬도 다 끊고 그렇게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소리치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그 사람,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근데 그 귀신의 이름이 뭐냐? 군대 귀신이었다라고.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붙어서 그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다중인격이겠죠. 막 이런 사람 목소리도 내고 저런 사람 목소리도 내고 정신없는 소리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이 바로 그 거로사라고 하는 지방이 어떤 지방인가? 바로 유대인의 영역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로 이 갈릴리 동쪽에 건설하였던 데가볼리 지방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마을들은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신도시를 건설했거든요. 자기들의 로마식으로 헬라식으로 지은 화려한 신도시를 건설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네를 건설하고 신도시를 할 때 지금은 그래도 보상이라도 하지요. 그들이 와서 자기 마을들 건설하고 군대를 진주시킨다라고 하면은 바로 뭐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쫓아내고 반항하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싹 밀어버리고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그 도시가 데가볼리 10개의 신도시를 건설했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상처받았던 어떤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그가 그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 상처가 마음속에 찌들어서 여기에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깃들어서 발작하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수많은 귀신들이 그 앞에서 쫓아내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그날 물에 몰사하여 죽었더라. 사람들에게서 나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미친 그 사람이, 정신병자였던 그 사람이 바로 깨끗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왜 그곳에 갔는가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치유하기 위해 찾아가셨던 거죠. 복음서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어딘가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느닷없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마을입니다. 그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이고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셔서 한 여인을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물가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오는데 그를 향하여 말을 거시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남편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도다. 내가 벌써 몇 명의 남편을 갈아치우고도 그리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은 다른 남자랑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바로 내가 내 안에서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갔던 거지요. 나중에 보면 무슨 시돈을 향하여서 그곳에 찾아갑니다. 이방인의 고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돈의 한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걸로 인하여 탄원하잖아요. 그를 고쳐주고 오셨다. 그것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끊임없이 어딘가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셨다. 그래서 이걸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그걸 온전케 하여 세우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셨던 사역,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보면 5가지 사역으로 소개하죠. 먹이시고 단지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빈들에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그 속에서 줄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런 기적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번 있었잖아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바로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그들에게 바로 받아 먹으라라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보시고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고치시고 귀신 들렸던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만 다뤘던 것이 아니라 정신의 문제로 가르쳤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복음에 대하여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나와서 회개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5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면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 동기가 뭐냐?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느냐?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공중을 나는 새들을 보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들이 자기 먹을 것을 자기 집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 옷을 길쌈하여 입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너희는 저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들에 핀 백합화보다 너희가 훨씬 귀중한 자들이 아니냐. 인간의 소중함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한 영혼의 소중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알라, 이것을 가르치셨던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돼지 2,000마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입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본 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 마을에서 나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갑자기 멀쩡히 이 들판에 있던 돼지떼가 갑자기 막 발광을 하더니 물속에 집단으로 몰사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라고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마을에서 나가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한 사람이 치유함을 얻은 것보다 자기 재산이 더 소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이 돼지떼보다 귀중하게 여기셨던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하셨던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천지 창조의 결정판이 뭐냐? 바로 인간 창조가 아닙니까?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셨던 거죠. 그냥 먼저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공기도 없고 땅도 없고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거주 가능한 세상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에덴에 거하게 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이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에 이미 남아있던 거죠. 바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 돼지떼에 바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를 살리십니다. 아니,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어주셨던 것 아닙니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심, 이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공생의 3년을 동행하며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역이 될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 곁에서 사역을 돕는 가운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이 한 영혼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바로 처음 행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였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졌잖아요.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물질을 하던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소망을 걸고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부름에 응답하였던 자들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보면 물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였고 자기들끼리 엉뚱한 일들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였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성령 받고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머물러 있었던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평생 동안 사도행전 30년의 역사. 그래서 복음서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은 3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그 사도행전 역사의 주역이 되어졌고 그 12명을 통하여서 그 중에 한 명은 또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12명을 통하여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그들을 불러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고 또 그들을 보내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자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주님도 외로우셨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였고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했던 거죠. 같이 있는 게 끝이 아니라 같이 있으시면서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천국 복음에 대하여 전하시고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전할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바로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들도 놀라잖아요. 가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라고 해서 가는데 갈 때는 두려웠던 것 아닙니까? 두려움으로 갔는데 가서 진짜 그 일을 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병자들도 있었는데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귀신이 떨면서 떠나가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 놀라운 권세가 자기들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해 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였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잘 들여다보면은 12명 중에 3명에게 더 특별한 체험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다 데리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3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3명이 놀라운 체험을 하잖아요. 영광의 모습으로 변무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만나고 또한 모든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를 만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체험을 왜 그들에게만 주셨느냐? 나중에 보면 그들이 더 큰 책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그 반석이 되어지잖아요. 그 모든 제자 가운데 대표 제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 중에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막내였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80세, 90세가 될 때까지 남아서 이 모든 일들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야고보는 초대교회 박해가 임할 때 가장 먼저 나아가서 순교를 당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그 특별한 사역들을 맡기기 위하여서 또 놀라운 체험들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책임이 그에게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무하시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그 산 밑에 머물러 있을 때 올라가서 그것을 체험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먼 발치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명은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이 그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를 요한복음에 보면 기록하여 놓았던 것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서 바로 그 일들을 기록하게 되어졌던 거죠.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특별한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요한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을 쓰고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졌던 거죠. 그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가르침의 정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설교들을 마태복음 5, 6, 7장에 걸쳐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치심은 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진정한 복은 하늘의 것, 곧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며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먹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므로 염려나 불평, 원망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산상수훈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통해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과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원리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6장을 통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평지에서 행한 설교로서 기록합니다. 누가는 복과 화를 대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 이 땅에서의 복과 다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 이걸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 오르사 높은 곳에 앉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그 첫 번째 설교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팔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또 도우심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 팔복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복받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또 세상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을 잘 들여다보면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어디부터 임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임한다. 애통하는 자가 바로 위로를 얻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땅에 기업을 얻게 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요, 궁휼히 여기는 자가 궁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마음과 그 마음의 상태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인 것들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 천국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이 뭐냐? 화평케 하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의를 구하다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행하다가 오해받고 박해받고 그렇게 억울한 일들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팔복 설교가 사실은 성도들의 삶의 기초가 된다고 하면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되는 말씀 무엇인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구약의 율법들, 계명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황금률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율법에 보면 수많은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가장 근본되는 정신이 뭐냐? 물론 뒤에 보면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실천되어지는 것이냐?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걸 먼저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존귀히 여김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받고 섬김받고 높아지는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떠나서 행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행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경쟁자라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없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 산상수훈 속에 율법에 대한 요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자가 누구인가,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실천의 중요함으로 바로 가르치는 것으로 이 팔복 설교가 끝나는 겁니다. 그 속에 천국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팔복 설교와 대비되어지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사복 사화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약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것, 미가가 예언하였던 것, 스가랴가 예언하였던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졌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성취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도 이 산상 설교입니다. 그 높은 산 위에, 그 언덕 위에 딱 앉으셔서 좌정하셔서 권위 있는 모습으로 왕의 말을 전하였던 게 이게 산상 설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뭐냐? 인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들은 메시아가 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들에게 가장 인간적인 분, 참 인간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족보랑 누가복음 족보가 조금 다른데 그 앞이 다릅니다.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브라함에서 더 올라가서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리고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던 인간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팔복 설교도 들여다보면은 여기에는 8가지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사복 사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자이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받게 될 것인가를 대비하여서 말하고 있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핍박당하는 자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된 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오늘 부요한 자들은 그렇게 화가 있을 것이니, 배부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니, 웃는 자는 지금 웃는 자들은 그들은 나중에 울게 될 것이니, 사람들 가운데서 칭찬받고 높임받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비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그 정신을 들여다보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기록한 문체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전혀 다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인데 서로 기록하는 그 문체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건 그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달랐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족보에 대하여서도 예언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히려 누가복음에 보면 화려한 시나 노래나 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체가 훨씬 더 그 속에 사람들이 설득력 있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 연결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을 한번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 이걸 한번 조 집사님이 읽어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지식이 많지 않았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화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주부들을 위해선 누룩의 비유로, 어부들을 위해서는 그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보면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얻고자 하며, 땅속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사고자 함같이 천국의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선포합니다. 노방 전도잖아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비유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앞에서 우리가 한번 언급하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높으신 이름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도 그냥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자, 덕자, 레자 되십니다. 그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나올 때는 그저 아도나이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성 네 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가르쳐 주셨던 그 글자가 나오면은 아도나이 하고 그냥 지나갔던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야훼라고도 나오고 어떤 데는 여호와라고 나오죠. 이게 그냥 우리가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주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죠. 뭐냐면 이스라엘 옛날 말들은 모음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 그렇게 자음만 네 글자가 남겨져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그 사람들이 불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습관을 따라서 이야기할 때 지금 와서는 야훼라고 하는 말이 더 가깝지 않느냐. 그런데 그전에는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아도나이의 그 모음하고 이 신성 네 글자를 붙여서 여호와 이렇게 그것을 불렀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렇게 심판받아 죽게 된다, 두렵고 떨리는 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언제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들을 기뻐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 가운데 하다못해 초등학교라도 나왔던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학교가 없던 시절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 복음서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글을 쓸지 못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 적었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가 마가였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부잣집 아들이었고 그는 배운 사람이었던 거죠. 마태가 복음서를 썼습니다. 근데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배운 사람이었고 글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요한이 썼는데 요한은 그도 가난하고 못 배웠던 사람이지만 가장 젊은 10대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잖아요. 나중에 그가 글을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바로 이 요한복음을 요한 1, 2, 3서를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딱딱한 성경 몇 장 몇 절에 율법서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기록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졸고 지루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였던 방법이 있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농부들에게 바로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농사짓던 사람들이 많은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런 것들은 농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주님과 관계되어져 있고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식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설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마치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로 그 씨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는 그 자기 땅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뭐 이렇게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주부들에게 집에서 일하던 주부들이 그렇게 누룩에다가 그
밀가루에다가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이것을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밀가루의 성질이 바뀌어지고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맛있는 요리를 만듭니다. 작은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천국은 우리들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데 커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상인들에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좋은 진주, 값비싼 진주, 가치 있는 걸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걸고라도 그것을 사려고 하지 않겠느냐. 또는 그렇게 땅속에 파묻혔던 농사 짓는 사람이 쟁기질을 하다가 땅속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 땅이 아니다라고 하면 자기 모든 재산 팔아서 그 땅을 사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유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전하시고자 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속에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근데 그것이 그냥 장난처럼 농담처럼 그냥 유머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비유의 말씀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똑같은 말인데 다시 읽어보면 다시금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그냥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전하는 말과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나온다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그 주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전도사님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심과 동시에 많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에서 17절에는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빈들로 와서 저물 때까지 있으며 주려 하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소년에게서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신 후 제자들로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게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즉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설교하신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앞에 보면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또 용서하시고 치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말씀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의 특징을 잘 들여다보면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아주 짧게 담백하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떤 일들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은 그것을 구약에 약속된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 성경과 연결하여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서 이 세 개의 성경을 가리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바로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 어떤 사람은 로마인에게, 어떤 사람은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점이 다르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여기에 대한 긴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야말로 설교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미 복음서가 나와 있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요한이 80세가 넘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빈들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바로 주려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어졌는데 먹을 것은 없고 배고파하는 그들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의미를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요까지 딱 기록해 놓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7가지 말이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그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시고 그가 이제 밝은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냥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를 불러내서 죽었던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시잖아요. 바로 그 부활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그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당신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영적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같이 이렇게 대조해서 보는 것도 참 재미있죠. 그래서 성경을 또 깊이 읽을 때 제일 먼저 쉽게 읽는 방법은 마가복음을 읽는 겁니다. 짧게 어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가장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늦게 기록되어졌는데 바로 맨 앞에다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복음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였느냐?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사랑이 그 속에 있었다. 그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셨고 그 사람을 만나 주셨고 나중에 십자가까지 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런데 어떤 사건은 기록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복음서를 읽는 의미가 없겠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또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